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장입니다. 예레미야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얼마 전에도 제가 제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을 이제 선지자로부터 찾았다, 예레미야로부터 찾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레미야를 읽을 때마다 그 마음이 자꾸 이제 되새겨집니다. 예레미야는 참 어렵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사람들이 반대했고 또 그의 삶은 핍박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이 메시지 자체가 희망적이고 어떤 미래의 소망을 보는 것이라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힘을 낼 수 있죠. 그래 세상의 나를 반대하더라도 이 메시지가 이루어질 때 좀 더 내 삶이 달라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힘을 낼 텐데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희망적이라기보다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제 우리는 다 멸망할 것이다. 그 멸망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메시지였기 때문이죠. 속된 말로 나라가 망해도 싸다. 그냥 망해라. 이런 메시지니까 좋아할 사람도 없고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도 참 답답한 심정을 금할 수 없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마 속상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의 정체성을 예레미야에게 둔 이유는 시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스스로 굉장히 갈등하고 고민하고 도망치고 싶어 하면서도 자기의 능력 없음을 절절히 느끼고 있으면서도 목회자로서의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결국에는 포기하지 않았다. 끝끝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해도 할 말은 하겠다 이런 결단이 저에게 있었던 거예요. 세상이 반대해도 물러서지 않겠다. 교회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있어도 나는 진리를 선포하겠다.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 있으면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고쳐내겠다. 이런 굳은 심지를 나름대로 품고자 예레미야를 좋아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더 마음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죠. 사람들의 반대를 강력하게 당하면서도 눈물을 뿌리면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좀 더 흘러서 예레미야를 더 많이 읽어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혼내거나 저주하시거나 벌을 주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딱 한 가지, 안타까움이었어요. 긍휼함이었어요. 이제라도 좀 돌아와다오. 이제라도 나를 배반하고 나를 버린 것을 그치고 나에게로 제발 돌아와다오 하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죄를 자복하고 돌아와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혼을 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찢어지는 마음을 품고 호소하고 계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도 하십니다. 부부는 한 몸 아닙니까? 잘못한 배우자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는 것이죠. 또 양육하겠다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버리지 않는 부모처럼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배반자로서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끝까지 양육하겠다, 길러내겠다. 지금 너희는 나를 아직 경험하지 못해서 또 잊어버려서 몰라서 그렇다. 그러니 성숙한 믿음을 가질 때까지 내가 너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끝까지 사랑하겠다. 그러니 제발 돌아와다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져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것을 일일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보듬고 사랑하며 양육해 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 돌아오라고 소리를 외치고 잘못한 것을 말하되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 함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발견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읽을 때 처음에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진노하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마음을 이제 이해하고 나서부터는 그 하나님의 절절한 심정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칼로 긁는 듯한 상처를 당하시면서 칼 하나를 품고 아파하시는 것 같아 보이면서도 끝끝내 손을 뻗어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목회자로서의 태도, 또 설교자로서의 태도가 많이 바뀌었고 또 바뀌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눈을 부라리면서 죄를 지적하고 때려서라도 고쳐내겠다는 마음으로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전달하려는 쪽으로 힘을 주고 또 많이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죠. 물론 그렇다고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제 새롭게 발견한 것이죠. 훌륭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품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커지고 커지면 결국 십자가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배반했던 이스라엘을 끝까지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시며 용서하셨던, 또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이런 말씀과 똑같은 것이 십자가 가운데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배신한 유다, 배신한 제자들, 도망간 제자들, 그들을 용서하시며 올라가셨던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이러한 의미겠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마음으로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가라, 이것입니다. 하나님도 우상을 반대하셨고 다 진멸하라고 하지 않으셨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이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마음 없이 자기를 중심으로 죄를 따라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반대하고 진멸하는 것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려는 것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중심에 계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우상도 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다운 것, 목회자가 목회자다운 것, 성도가 성도다운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질 때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이죠. 그것 말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훌륭한 믿음이 사랑인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천사의 말을 하고 대단한 능력을 할지라도, 여기서 천사의 말이 무엇일까요? 옳은 말이에요. 옳은 말. 누가 생각해도 옳은 말, 멋진 말, 훌륭한 말. 그런데 그런 말을 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말이다. 제가 앞에서 설교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면 어떤 말이죠? 멍멍하는 소리와 다를 바 없다, 이런 것이죠. 이것을 제가 알고 나서부터 설교할 때마다 회개를 했고, 또 지금도 그런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볼 때마다 그때 열정을 가지고 공부했던 때의 기억이 많이 나서 제 이야기가 참 많이 들어갔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제 간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저의 이야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멋진 것인지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품고, 아니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